오늘은 세 번째,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림에서도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오늘은 부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부부의 날입니다. 교회 절기로 부부의 주일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둘이 하나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한 것 같아요.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죠.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념들도 하는데, 자, 오늘 우리는 부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부부들 많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 아니죠, 사라. 죄송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부부가 됐네, 그죠? 이삭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다음 야곱과 라헬과 레아, 그렇죠? 그다음에 엘가나와 한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부부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과 미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물론 우리가 촌수나 계보를 따지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부부가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 부부의 가치, 부부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이제 새로 만들어진 부부, 보아스와 룻이라는 재혼 부부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짓게 해주시는 그런 부부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부부가 돼서 부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담과 하와, 즉 여러분들의 부부, 그 부부가 부부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부부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우리는 자녀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또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우선 부부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지요? 부부는 무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피가 섞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잘못하면 가장 힘든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게 이 부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부부는 금슬이 좋아야 한다 그랬어요. 금슬. 여러분, 이 금슬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마 우리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 감독이신 우리 김성진 지휘자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요. 저 금은 가야금 금자를 쓰고요. 그리고 슬은 비파 슬자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의 악기들은 여러 가지 악기가 있었지만 특히 검은고와 비파가 항상 같이 왔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는 현악기지만 이 둘이 서로 잘만 맞추면 너무나 조화로운 악기더라 이거죠. 그러나 이게 잘 안 맞으면 이보다 또 시끄러운 게 없나 봐요. 그래서 금슬이 좋다 이 말은 서로 조화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슬상화라는 말도 있고 금슬지락이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관계가 참 원만하고 화기애애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금슬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들은 금슬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자, 금슬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금슬상화와 금슬지락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부부를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설교할 때마다 항상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부부가 될 여기 몇 분의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이제 하셨는데 아내나 남편이 이제 천국 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부부의 어떤 관계가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다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 부부에 대한 개념을 아까도 설명드렸던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내가 부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를 위한 부부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게 그렇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오늘 말씀에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금슬 이야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금슬이 좋다. 이 말은 정말 서로 화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금슬이에요. 금슬. 금슬이 좋은 사람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바로 화답하는 관계고, 화답하는 관계를 다 가리켜서 저는 금슬이 좋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화답이 있고 복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신 것과 같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도 복종이라 할 수 있어요. 아내는 또 교회를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두 커플, 두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이 브리스길라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은 남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6번 나오는 것 중에 한 4번 정도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도 붙은 게 뭐냐면 브리스길라라는 말이 더 붙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이렇게 말할 때 아굴라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굴라는 바로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의 후손, 즉 유대인인 남편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불리우는 어찌 보면 로마의 귀족 출신 같아요. 문헌에 의하면 브리스가 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가 가문에서 나온 여자, 그러니까 즉 귀족 여자예요. 귀족 여자와 그리고 유대인 후손과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는데 이 부부가 된 사연을 또 들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이 본도라고 하는 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나왔죠, 그죠? 바울이 지금 아굴라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글라우디오가 누구냐 하면 글라우디우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조각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조각에 저렇게 파마 머리를 잘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황제. AD 41년경에 통치를 시작했는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 같아요. 역사학자는 크리스투스를 이야기하면서 크레스투스라고 말했는데 아마 크레스투스로 오역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소요 때문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아굴라가 로마에서 떠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로마에서 떠나라 이 말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AD 49년경으로 보입니다. 이때 떠나면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나온지라. 로마, 이달리아 아시겠죠? 그런 뜻이겠죠, 그죠? 바울에게 가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본도 그리고 로마, 이렇게 두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어비 같음으로 그랬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과 바울의 직업이 같았다. 무슨 직업입니까? 장막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 만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데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어디로 가네요? 따라가 봤어요.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더 재밌어요. 여러분 그림 좋아하시잖아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저기 이달리아라고 하는 데가 요즘 이탈리아죠. 그죠? 아가야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요즘에 그리스죠. 저 아시아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중국, 한국, 일본,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볼 때는 이쪽이 다 아시아니까 사실은 이 아시아가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수리아는 어디예요? 지금도 시리아라고 불리우는 저 이스라엘 위쪽이죠.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이 있는 쪽이에요. 당시에 되게 유명한 지역 이름을 제가 일단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본도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금의 터키 북쪽 지역입니다. 저 본도에서 누가 왔다고요? 아굴라 남편이 왔어요. 쉽게 말해서 아주 촌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귀족 출신의 여인은 어디 살았다고요? 로마. 그렇죠. 로마에 살았던 거예요. 저 시골 총각과 서울 아가씨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AD 49년경에 일어난 소요 때문에 다 나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 그러니까 부부가 그냥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고린도는 바로 저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는 어디냐면은 아시아 옆에 있는 거예요. 예, 저 에베소에 가서, 지금도 에베소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가서 이제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장에 계속 보면 이렇게 두 사람과 바울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에베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야겠다 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아나옵니다. 직업을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어떻게 보면 상권에서 있었을 텐데, 고린도가 좋은 상권이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에베소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옮깁니다. 그래서 같이 에베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역하는 가운데서 또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수리아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달라 해서 남게 된 것일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해되시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사도 하고 불편하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들의 사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기억하시겠죠? 아까 그림 보셨으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전도자가 올라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는 사실 애굽 지역이지만 거기에도 디아스포라 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고,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한 책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문화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 아볼로가 온 거예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다행이죠. 지식도 있는데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뭐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여러분, 이 아볼로에 대한 설명에서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세례 요한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못 배운 거죠.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세례를 예수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일어나는 세례. 여러분, 이 세례를 아볼로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제 19장에도 나오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는 뭐 브리스가라고 했다가 왜 또 브리스길라라고 하냐 이러시는 분이 있을까 봐 빨리 말씀드릴게요. 브리스기가 원래 이름이에요. 브리스가 가문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오래된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이러면은 작은 노인이란 뜻이에요. 아마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키가 좀 작았을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뭐 좀 왜소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브리스길라가 애칭이에요. 애칭이 좀 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데 저는 오늘 그냥 브리스길라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6장 아볼로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그들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아굴라가요. 그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에서 듣고 데려다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아볼로에게 훈수를 두듯, 너 그거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대로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원어를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듣고 데려다가, 이거는 원어를 보면은 정중히 모셔다가 이런 뜻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히 모셔다가 그가 아직 듣지 못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령의 이 귀한 말씀을 그가 듣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금슬 좋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서로 화답하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풍성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고린도 이야기도 했지만 고린도에서 무려 1년 반 동안 머물렀어요. 2차 선교 여행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 그곳에서만 유독 오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브리스길라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1차 때는 바나바와 다녔지만 2차 때는 싸웠기 때문에 누가를 데리고 가고, 그렇죠, 신라를 데리고 가고 디모데도 만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끼리만 막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믿음 좋은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목은 목사님 오셨잖아요. 시카고에서 공부를 잠깐 할 때 장림 목사님께서 잠깐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죠. 시커먼 남자들끼리 맨날 밥해 먹고 그렇게 있다가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모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밥을 잘 대접하려고 준비해놨어요. 사실 해놨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해줄 거야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뚝딱뚝딱 음식을 해주셨는데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눈물 나게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남자들이 그냥 막 거의 개눈 감추듯 그냥 확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안 해주시나. 그 정도로 여러분, 여성은 정말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바울의 사역은 더 풍요로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사도 바울은 계속 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고 그랬지만,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볼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제대로 가르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중히 모셔다가 잘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또 일이 있냐면 27절에서 28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인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아가야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리스로. 원래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에서 지금 만난 거잖아요, 아볼로가.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 좋은 말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성령의 복음을 잘 듣고 나니까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었던 에베소 교회들이 장려하는 겁니다. 아볼로에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해서 그를,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추천하는 거죠. 저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사람을 천거하는 거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즉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을 담대하게 아볼로가 증거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유대인들을 이겨버리는 거죠. 유대인들도 말 잘할 텐데 아볼로는 그들보다 뛰어난 언변과 또 저런 복음의 강력함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용기를 얻었고, 아굴라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렇게 큰 힘을 얻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의 마지막 장, 문안 인사가 있는 이 마지막 장에서 그가 고마워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고마워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그 리스트의 가장 앞쪽에 누가 나와요?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 문안해라 문안해라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짓궂은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저도 죽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또 대단한 분이면은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게 이게 큰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싣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두 사람이니까 자기의 목들이라도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목들이라고 복수를 썼는데 원어를 보면은 한국어 번역처럼 단수를 썼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라 이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고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조금씩 알고 있어요. 아내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알아요. 남편으로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도 알아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열심히 일하는 분도 알거든요. 정말 각양의 은사가 있고 색깔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다른데요,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는 모습이 조금 더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리고 두 분이 정말 자녀를 키울 때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듯 그렇게 연합해서 하고 부모를 섬길 때도 그렇게 부부가 연합해서 할 수 있다면, 금슬좋게 서로 화답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이어서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교회, 에베소 섬겼던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쁘니까 그 교회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브리스기와 가와 아굴라오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빠뜨리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부부를 보면서 그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부가 이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좀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에 두니.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부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땅을 팔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도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다음에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그냥 각기 팔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다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말할 때 이걸 다 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내도 알았다. 그러니까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절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 베드로가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사실. 아니, 주의 종을 속였기 때문에 죽는가? 그 일부를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렸는데 그 정도도 하나님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은 사실 출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기를 가보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신혼여행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올라간 사이에 이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안함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들은 의미 부여를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들이 3,000명이나 죽는 아주 정말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를 가만히 보면요, 6월절에서 50일 지난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비극의 오순절이었어요. 자신의 남편을 믿지 못한 신부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 너희가 성령을 속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게 이게 죄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신세지는 거 싫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신세지는 것도 싫어. 내가 그냥 열심히 살게. 살다가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죽었으니 내가 벌 받는 게 당연하지 뭐. 까짓 거 괜찮아. 난 주님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인생 뭐 있냐고. 그냥 내가 살다가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면 멋있는 것 같죠. 그죠? 육신으로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니 그냥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고 말씀도 주셔서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셨잖아요.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연합하는 부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뭔가가 아까웠던 거죠. 자기 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너의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 즈음에 이 사도행전 5장이면 이제 교회가 만들어질 때요. 교회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 주님과의 연합,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이지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은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얼마 쫓는다고요? 2000이 아니라 10,000을 쫓는 거예요. 특히 부부는 이 연합이라는 게 너무 아름다워.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보다요,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치는 게 더 잘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자는 남자한테 잘한다 하면 남자는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주 했던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부부가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근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든 해줘야겠다. 그런데 그 운전을 하다가 뒤로 후진을 하는데 후진을 그냥 딱 잡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칭찬해 준 거예요. 당신 후진 정말 잘한다. 그랬더니 남편이 으쓱해가지고
나 이렇게 서울까지 갈 수 있어. 후진으로 서울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위험한 짓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칭찬해주면 너무 잘해요. 여러분, 또 아내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보호해주면 돼요. 보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자주 안아주시고,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존중해주시고, 한번 해보라고 말해주시고. 그것도 칭찬도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연합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 증거자로서의 개념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두 부부를 극단적으로 비교했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요소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항상 주님의 일에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께 거짓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연합하는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짝꿍입니다. 짝꿍입니다. 애들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이콘이라고 하는 아이돌들이 부른 건데, 이 아이돌이 부른 거를 4살, 5살 애들이 불러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들어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재롱잔치 갔는데 애들이 이 아이돌이 부르는 걸 부르고 있어요. 제가 불러볼까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좀 지났지만 5년 전에 재롱잔치에 이거 다 불렀어요. 이거 청춘들이 연애할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멜로디가 웃기니까 애들이 그걸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는요, 정말 기가 막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대요. 여러분, 지울 수 없는 추억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한 거잖아요. 부부는 사랑을 한 거잖아요.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에이, 이거 시시해요. 우리의 부부는 대화 드라마입니다.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대화 드라마지요. 여러분, 왜 외롭습니까? 누가 말한 것처럼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래서 더 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